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진 11일째 보낸 거는 공부는 처음부터 대성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임을 사실 그대로 느낀다면 저절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냈고요. 어저께 정진 10일째 보낸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다른 걸 찾고 있어요. 다른 걸 찾으려 하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 찾는 그놈이 그놈인 줄 왜 모르나요? 찾아봤던 허공성이고 찾는 그놈도 허공성인 것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도 깨닫고 정말 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 싶고 생사의 뿌리를 알고 싶어서 다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자꾸 찾으려고 해. 무엇으로? 몸뚱이 내로.
몸뚱이 내가 무엇을 찾으려고 해. 무엇을 찾으려 한다.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낸 거는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이게 내가 만약에 법신자리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다. 이렇게 딱 알아버리면 무엇을 또 무엇이죠? 허공으로서의 무엇이야? 이것도 허공으로서의 무엇? 법신도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오늘 낮에 공부한 것이 열이 실견분이죠. 열이 이치대로 열이 실견 실답게 보는 분 이치대로 실답게 보는 분 이거를 오늘 공부를 했는데 건강경에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범소여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소여상 개시 허망 이렇게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이게 뭐지? 이상하네. 즉견. 그거 할 때마다 뭐 아니 여기서 일로 내려가면은 이게 딱 끊어져 버리는 거야. 이상하게 자꾸. 위에를 잘못해서 위에를 잘못해서 그래요? 위 안에 바뀌고 있어. 이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위에 이거 하나 있어. 요거 하나 이렇게 점 하나. 요거. 네. 네. 이상해. 맞다고 그러고. 자,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된다.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은 나라는 것도 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지. 그래서 무엇을 찾으려고 해. 이 무엇을이라는 것이 다 유의법이거든. 나도 유의법인데다가 무엇도 유의법이라고 해. 유의법이야. 그러니까 유의법이 무의법을 칵 막아버려. 그래서 장벽이 돼서 장벽이 돼서 이 찾는 놈이 이 무엇인 줄을 모른단 말이죠. 무엇을 해야 찾는 놈이 그 놈인 줄 아냐면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할 때는 나하고 무엇하고가 같이 되는데 몸뚱이 내가 무엇을 찾으려 한다면 이것이 장벽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 말이죠. 범소유상 모든 소유 상을 가진 모든 것은 개시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다. 망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재상을 본다. 어떻게 보면 비상으로 보면 바로 열애를 배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답을 얘기를 해놨어. 야, 니 부처 찾으려면 왜 해야 되노? 모든 유의법이 범소유상이니까 상을 가진 모든 것이니까 모든 유의법이죠. 모든 유의법이 다 허망한 줄 알아라. 이게 1번이고 모든
모든 유의법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법은 다 허망한 줄 알아. 이 우리 모습 공식이죠.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러다. 그래서 이 유의법을 재상을 전부 뭘로 보면 비상으로 보면 바로 열애를 본다고 딱 대답을 해놨거든요. 열애 보는 부처 되는 법을 딱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 모습 공식 중에서도 울트라 캡숑이 뭐라고요? 몸뚱이 변한다고 그럽시다. 울트라 캡숑 하면 되게 웃기나 봐. 근데 나 되게 한마디에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울트라 캡숑 이러면 진짜 그거 중요한 거다 이렇게.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몰라. 아이들이 울트라 캡숑 하던데 애기들이. 울트라 캡숑 이러면 벌써 다 알아.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열심히 해. 그러면은 여기서 사상이 무너진단 말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무너져. 더 한마디로 하면 아상 안에 이것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아상이 무너지는 가장 그것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정말로 하면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알거든.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르거든. 성품이 없는 줄 알거든. 눈이 성품이 없고 귀가 성품이 없는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하는구나. 이렇게 강의와 그래서 여기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된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견성, 문성 이는 다 이 성품이 곧 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여기서 몸뚱이 상대성을 부었어. 모습을 계속 부시죠. 왜? 모습에 계속 머무르니까. 그래서 모습을 부수어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 식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 되돌아서. 여기서는 모습을 부었어. 그런데 여기 와서는 모습을 굴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주행거사님, 허공으로서의 원가, 허공으로서의 김미선 선생님, 허공으로서의 일심행, 허공으로서의 마카펜, 허공으로서의 칠판. 저기 소리가 들리죠 지금? 사람 소리 들리죠? 허공으로서의 소리. 허공으로서의 소리. 그러면 일체의 모든 재상이 무엇의 나툼? 허공으로서의 나와 이 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쓰미와 바탕이 그냥 하나로 돌아가. 쓰미와 바탕이.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밥, 허공으로서의 컵, 허공으로서의 난로, 허공으로서의 난초, 허공으로서의 일심행, 허공으로서의 액자, 허공으로서의 죽비, 허공으로서의 책.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를 계속 공부를 지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자와 글을 쓰는 것이 둘이가 안 돼. 노트와 나와 글 쓰는 것이 둘이 안 돼.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컴퓨터에, 그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글을 쓰는 거예요. 글도 다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그때 진짜로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낮에도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 죽그릇 있죠. 행군보살님도 아까 얘기하지. 은행 보면서 은행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죽 생각하니까 탁 그게 되더라는 거지. 은행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 은행잎이 떨어지는데 막 이렇게 쭉이 이렇게 되잖아요. A, B, C, D 이 돼. 그래서 그냥 은행 일심행 또 원가 김희 선생님 지행거사님 이렇게 하면은 A, B, C, D, E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여기다가 딱 붙여. A죽 죽 일심행 죽 지행거사님 죽 김희 선생 죽 황 선생님 이렇게 붙여. 죽을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왜냐면 요거 바탕이 허공이니까 그죠? 바탕을 그대로 드러내서 허공으로서의 쓰미를 드러내. 김미선 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쓰미와 모습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다른 걸 찾고 있어요. 내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야 이게. 근데 이렇게 찾고 있어. 허공으로서의 낸 줄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몸뚱이 내가 막 무엇을 찾고 있어.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A, B, C, D, E 다 모습이 다 나타났다 할지라도 뭐 허공으로서의 A, 허공으로서의 B, 허공으로서의 C인 줄 모른다는 거야. 무엇이 실체가 있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산, 허공으로서의 물, 허공으로서의 지구, 허공으로서의 우주, 허공으로서의 선빵, 허공으로서의 밝음, 허공으로서의 어둠, 그죠? 허공으로서의 방석, 허공으로서의 책상 이렇게 하면은 그 바탕자리와 바탕과 쓰미가 둘이 나눠지지 않아.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된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범소유상이 전부 허망한 걸 알아야 돼. 실체가 없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실체가 없어서 무엇이 이 재상을 비상으로 뭐 법신자리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상을 그대로 놔두고 일심행이 있으면 일심행 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심행 육신을 그대로 보면서 허공으로서의 일심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쓰미 속에 있는 바탕을 바로 같이 보는 거죠. 쓰미 속에 있는 바탕을. 그래서 비상으로 보면 죽겠냐는 재상을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비상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 그러면 각각 산은 산, 물은 물, 사람은 사람, 꽃은 꽃, 이런 칠판은 칠판, 또 뭐 액자는 액자 이런 걸 그대로 다 인정은 하면서 이것이 허공으로서의 사람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쓰미와 바탕이 둘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찾는 그놈이 그놈인 줄 왜 모르나요? 내가 뭘 찾아. 찾는 놈이 그놈이다. 찾아봤던 무엇이 나왔어. 무엇이 나왔어. 그런데 무엇이 나와도 뭐요? 쓰미지요. 허공으로서의 쓰미예요. 그래서 찾는 놈하고 찾아지는 놈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낮에도 얘기했는데 새말기 모임에서 이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내가 컵이 아니면 이 컵으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컵이 아니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컵을 보는 거예요.
나의 바탕자리와 이 컵의 바탕이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공부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거를 보면은 더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몇 쪽 할 제시? 210쪽이요. 210쪽 경 214쪽 경, 그거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읽어 주십시오. 네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견정을 경할 때에 견성은 견정을 견정하리라. 견성은 견정을 열려서 견정으로는 견성에 능히 미치지 못함을 어찌하여 다시 인연과 자연과 화합상을 말하느냐. 너희들의 일들이 용렬하고 한 것이 없어서 청정한 실상을 능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마땅히 잘 생각해서 묘한 도리를 궁금하는 길에서 피곤하다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부처님이 이제 그 높아심에서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까지 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죠. 너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된다. 견정을 견할 때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견견지시 견견지시 견비시죠. 야생쌤은 앞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견할 때 그럼 이 견하고 이 견하고 다르거든요. 견을 견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망견이라고 합니다. 망견. 요거는 진견. 그래서 요 진견을 견성이라고 해놓으시고 망견을 요거는 견정이라고 해놨습니다. 견을 견할 때 그 견은 견이 아니다. 이 견은 진견이죠. 이 견은 진견은 요 견은 망견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이거 한번 보자. 이거.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남자, 허공으로서의 여자, 허공으로서의 기쁨, 허공으로서의 슬픔, 허공으로서의 생, 허공으로서의 사, 허공으로서의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 죽자를 하나 탁 앞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은 지금 보살님은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네 다 아는데요. 그 다음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러면은 막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구나.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견정을 견할 때 망견을 견할 때 진견은 망견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견성은 이 망견이죠. 견성은 견정을 열려서 견정으로는 견성에 능히 미치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인연과 자연과 화합상을 말하느냐.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번에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노? 그냥 이름으로 닭이
꼬껴 하고 울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꼬껴 하고 울어. 지금 우는데 이 한국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 꼬끼요 하고 들어. 꼬끼요. 미국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는 꼭꼭 이러나? 영어하고 불란서 다 틀려요. 이거 표현하는 게요. 틀린 건 알죠? 무식해서 뭐 이렇게 지적은 원하지만 연남부 사람 몰라요? 또 인디아는 다를 것이고 다 달라요. 이게요. 진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닭이 울었어. 근데 듣는 것은 똑같아. 듣는 성품은 똑같아. 그죠? 견성은 똑같지요. 왜냐면 닭이 우는 걸 다 들으니까요. 그런데 입처에 따라서 인지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전부 다르게 듣는다 말이지. 그래서 요 견성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허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은 바로 영지 그 자리예요. 영지. 우리 공적 영지 하지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아. 그래서 견성, 문성, 문자 이 문자 아니지. 문성, 뭐 상성, 부성, 촉성인가? 촉성, 지성 이렇게 다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듣지요? 들어서 깍깍 다르게 들어. 이런 거는 뭐가 있다? 입처가 있는 거예요. 입처. 견에다가 뭐가 있다? 망이 섞였어. 그래서 입처가 있어. 입처가 딱 생겨. 그래서 또 한 닭이 울었는데 다 다르게 들어. 듣는 거는. 요것이 망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듣는 그 성품 똑같이 들었어. 듣는 거는 진견이라고 보면 돼요. 또 예를 하나 들면 무엇이 있냐면은 물이 있어. 일수사견이라고 있지요. 일수사견. 일수사견이 있는데 요 하나의 물을 넣고 네 가지로 봐. 네 가지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상 사람은 이거를 보배로 본다고 하지요. 유리로 본다고 돼. 옛날에는 유리가 되게 귀해가지고 보배라고 나오지요. 보배라고 나와. 유리로 봐. 또 우리 사람은 뭘로 보나? 물로 보지요. 그냥 흐르는 이런 물로 보지요. 그 다음에 뭐지? 아수라든가? 일수사견. 아수라는 피고름으로 보던가? 네. 아수라. 피고름으로 보고. 또 축생이죠. 고기니까. 고기는 자기 집으로 본다. 우리 옷공기 속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얘들은. 저번에 제가 엑스레이, MRI 막 할 때하고 똑같은 이치죠. 그죠? 또, 우리 동생은, 푸른 장미로 보고 나는 빨간 장미로 봤다. 보는 거는 똑같아. 보는 거는 똑같은데, 자기 입처에 따라 다르게 봐. 입처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의 물을 가지고 보는 거는 똑같아. 보는 성품은 천상에 있는 사람이나 인간이나 아수라나 고기나 똑같아. 보는 거는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 이것을 인지하는 게 달라. 완전히.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의 사이클이 들어가 있죠.
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 문성, 뭐 후성, 상성, 지성 이런 이 성품은 모습이 없어. 하나라. 모습이 없는 걸 하나라고 하지요. 하나인데 견정, 문정, 지정 이거는 6개가 깍깍 달라. 왜? 견정으로는 눈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이 칠판을 보는데 내가 귀로 못 보잖아요. 소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그런 거는 견정, 문정, 지정, 이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견이죠, 일종의. 그런데 진견은 바로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진짜 나.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된다. 견정을, 망견을 견할 때에 견성은 그 망견이 아니다. 견성은 망견을 여여서 망견으로는 견성에 능히 미치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인연과 자연과 화합성을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강의 좀 읽어보시죠. 저기 지행거사님 읽어보실랍니까? 견견, 지시, 견비, 시견을 직역하면 견을 견할 때 견은 견이 아니다가 되지만 이 구절의 해설은 옛날부터 여러 가지가 있다. 상식적으로 앞의 견과 뒤의 견이 서로 다른 의미인 것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종래의 견해는 앞의 견자를 진견인 진심으로 해석하고 뒤의 견자는 망견인 망심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망견을 견할 때에 그 견은 이 망견이 아니다라고 해석한다. 이 구절도 해심선사의 선문염송의 제50번째 공안으로 들어있다. 생각하건대 진견과 망견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망심과 진심을 구별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설명했으므로 부처님께서 다시 이곳에서 중복하여 마음의 진망을 밝힐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예,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은 진심과 망심을 앞에서 이제 10번 현견이라 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거기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앞에 머릿말 차례에 있는데 제3장 견을 설명하여 진심을 밝히다 이렇게 목차 펼쳐보셨습니까? 네. 앞에 거기 보면은 견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본다? 마음이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견성이거든. 보는 성품이거든. 마음이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견성, 이게 이제 마음인 줄 알았으니까 견성은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견성은 늙거나 줄지 않는다. 왜? 모습이 없으니까 그것도 변하지 않는다. 만법은 마음에서 나왔다. 일체의 모든 쓰미는 모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쓰미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견성은 돌려보낼 것이 없다. 왜? 모습이 없으니까. 견성은 물상이 아니야. 이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물상이 아니다. 왜? 모습이 없으니까. 견성은 모습이 없어서 크기가 없다. 대소가 없다. 거기에다 그 다음에 견과 물상은 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물상이 본래 그 바탕 이 자리에서 나오니 다 두 개 다 공성이라서 허공의 하나니 이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견성은 자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다.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견성은 변하는 것이 없다. 모습이 없다. 또
시작과 끝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런 것이 바로 진심에 해당되는 거고, 그 반대로 변하고 또 생사가 있고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망심이다. 그래서 진심과 망심을 그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쭉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방편으로 쓴 견정이라는 견과 영지의 공명인 견성의 견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밝히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 공능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지 이꼬르 견성입니다. 말로 하자면 견정 이꼬르 견성은 안 됩니다. 영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 이꼬르 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즉 앞의 견성은 돌려 보낼 곳이 없다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견성을 제1월, 견정을 제2월로 비유하여 견정이 수월인 반현신과는 다르다고 설명하였고, 그 뒤로 견성과 견정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았다. 견성이 볼 줄 아는 성품이고 견정이 알아보는 놈인지라 견한다는 내용은 같으므로 혼용하였다. 지금까지 견정을 반연하여 보는 망견과 구별하고자 여러 각도에서 설명했지만 견성과 견정을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 물론 앞에서 견성은 동일하지만 견정은 차별이 있다고 하거나 은수야 다만 허공에 있는 1월만이 참된 것이지 그 중간에 시월과 비월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견정은 약간 허망한 뜻이라는 뜻을 비치셨다. 그러나 분별이 없는 혈량의 주체인 견정을 제2월이라고 부르면서 허망한 수월과 다르다고 선언하신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는 견정이 견의 주인공인 줄 알고 있었다. 그것이 10번 변견이 마지막 장면에서 견변지시 견비 시견이라고 하시어 견성은 제1월이니 제2월이니 견정과는 다르다고 선언하면서 제1월인 견성을 직지하여 드러내어 보이셨다.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수사견에서도 보는 거는 다 똑같아. 견성은 다 똑같아. 예, 있는다. 근데 이 견정으로 보면 요거는 망이 들어가야 돼. 자기 사이클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요거는 보배로 보고 물로 보고 피고름으로 보고 집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떡 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하는 거죠. 물을 보면 물까지 갈 것도 없지. 여기 난초를 보면 천상 사람도 이렇게 볼 것이다. 그죠? 세상의 온갖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 내 보는 그대로 볼 것이다. 그런데 진짜는 아니거든. 박쥐가 이렇게 보느냐? 못 보. 이렇게 안 보거든. 잠자리가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안 보거든. 그거를 우리는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 기쁨, 슬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 생각하는 것도 자기의 입처에 따라서 다 달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한 곳에 머무르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생님 좀 읽어주실랍니까? 즉 육정의 하나인 견정이 견성을 아주 벗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존재이므로 이미 진망이 화합한 것이라서 진심인 영지의 본영이 견성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거는 똑같아. 그런데 자기 입처가 이미 생겨 있어서 깍깍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러하여 여기에서 견견지시 경비시견이라고 하시어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견정을 견할 때 견하는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라고 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고려하셨다. 이 10번 변견 법문에서 원래 부처님의 이도는 견성을 통하여 진심을 공적하면서 영지한 성품을 설명하시는 데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는 견정이라는 제2호를 등장시켜서 분별작용이 없는 혈량을 부각시켰어. 견성의 절대 무의인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시킨 것이다. 지금은 방편으로 사용하던 견정을 내버리고 견성을 직시하신 것이다. 예, 분별 작용이 없는 혈량이라는 것은 저 꽃이 있어. 만약에 꽃이 딱 있어요. 지금 우리 다 한번 봅시다. 난초를 딱 봅시다. 그럼 난초를 딱 보고 저기 좋네 안 좋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난초를 딱 봐. 그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지요. 지금 현재 내 입처에서 지금 보게 되지요. 그것이 분별 없는 혈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어떠네 저쩌네 뭐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좋네 나쁘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분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보는 동시에 분별을 지워버리죠. 대부분은. 자, 그 다음에요. 다시 견유이견 견불능극 즉 견성은 견정을 예의해서 견정으로는 견성에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견성이 본래 영지의 공능이므로 견성에서 유래한 견정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다. 즉 영지의 공능인 견성, 문성, 후성, 상성, 각성, 지성이라는 육성이 견정, 문정 등의 육정과 다른 것임을 설명하신 분입니다. 진심인 영지가 견성 등인 육성으로 나타나므로 이 육성은 본래 무의인 절대성으로서의 규격이 없다. 절대인 육성은 모습이 없어서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견성이 바로 문성이고 또 견성이 바로 후성이고 상성이고 각성이고 동시에 지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육정은 견정과 문정의 작용이 확연하게 다르고 각정과 지정의 작용이 서로 구별되므로 육정이 견문각지할 때는 서로 다른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금방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견성, 문성, 지성, 각성, 고성, 상성은 그 성품 자리는 모습이 없어. 그래서 성품과 허공은 둘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견정의로 딱 들어가면 자기 입처인 망이 딱 들어가므로 어떻게 되냐? 견정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문정으로 모습을 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견성, 문성, 지성 이거는 바로 그 허공자리, 우리의 법신자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단거사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어디죠? 이게 다섯 줄. 그러니 여기 네. 그러니 육성이 육정과 같지 않다는 말이다. 견성은 견정을 여의어서 견정으로는 견성에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그런 의미이다. 견성을 비롯한 육성을 통칭하면 공적한 영지에 따릅니다. 따라서 견이니 문이니 각이니 지라는 식으로 육정을 구별하듯이 육성을 분명하게 서로 식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다. 이러므로 견성은 견정을 여의어서 견정으로는 견성에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그도 설명하셨다.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견성과 견정을 구별하신 부처님의 본회는 능히 견문각지를 할 줄 아는 영지가 바로 진심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시려는 데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진심이 영지한다가 아니고 영지가 바로 진심이다라는 말이다. 공적한 영지 그것이 바로 진짜 내 마음이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주체인 그놈이 마음이라고 말하면
알지라는 글자를 빌려서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보고 암, 듣고 암,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하니 따로 아는 주체가 없다. 즉 진심이니 법신이니 자성이니 진열하고 이뤄붙일 놈이 따로 없다. 이 고개가 넘기 어려운 고개다. 다른 종교나 세상의 철학들이 이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금 법신자리, 우리의 진짜나 허공으로서의 나는 주체와 객체가 없다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이것이 법신이다라고 이름 붙일 놈이 없다는 거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 법신을 찾으려면 무엇을 통해야 된다? 에? 모습을 통해서. 왜? 그 모습이 바로 바탕의 씀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모습에 없는 법신을 찾을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모습에 자꾸 머물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모습을 부수어. 모습이 변하고 올 것이다. 변하고 올 것이다. 모습은 꿈과 같다. 부처님이 자꾸 얘기를 했어. 근데 사실은 그거 열심히 해야 돼. 그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리가 드러나거든. 아, 바로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가 드러나. 그러면은 바로 그 모습이 이것의 씀이기 때문에, 바탕의 씀이기 때문에 아까 말하다시 허공으로서의 지우개, 허공으로서의 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봐? 허공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봉쌤이 맨날 하는 말이 없는 거를 자꾸 봐라고 하거든. 그 없는 걸 왜 봐? 그 말은 바로 이것을 허공으로서의 펜으로 보라는 거죠. 빈 모습으로 보라 이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빈 모습.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말을 하자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허공으로서의 몸뚱이 이대로 두고 몸뚱이를 있다 없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왜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몸, 허공으로서의 일심행, 허공으로서의 황 선생님 이렇게 딱 하면은 몸은 몸인데 빈몸이라고 내가 딱 알아. 그지요? 빈몸이야.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한 통속이 되는 거야. 허공으로서의 나는 바로 바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허공으로서 이거는 씀이를 바로 드러내는 거죠. 성품이 같다. 성품이 네. 그러니까 성품이 같다. 뭐 인격은 둘이지만 모습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고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성품이 하나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내가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다 말마디에 불과하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이 변경장은 경 한번 읽으시고 해주십시오. 읽었습니까? 아니 또 한번 읽으시고 해주십시오. 너희들 성문들이 용렬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청정한 실상을 능히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니 마땅히 잘 생각해서 묘한 보리를 공부하는 길에서 피곤하다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예. 이게 너희들 성문들이 용렬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청정한 실상을 능히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 마땅히 잘 생각해서 묘한 보리를 공부하는 길에 피곤하다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이랬는데 왜 이러냐 하면은 자꾸 모습에 들어앉거든. 모습이 자꾸 진짜라고 하거든. 모습이 진짜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되더라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란단 말이지 자꾸. 그러고 이 공부가 그렇게
나는 참 재미있던데, 재미있는데, 내 변한다고 것이다 이렇게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어. 막 허무하다 막 그런 사람도 있어. 황생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 재미는 있는데 예. 좀 재미는 있는데 이게 몸에 들게 그러니까요. 재미는 있는데 이게 보리를 공부해 맨날 잘 안 돼. 그래서 피곤하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아, 이 모습들을 너무 하다가 갑자기 이거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짓을 너무 이게 몸에 배겨가지고 이게 참 피곤한 일이죠. 재미도 있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이 변경장은 진심인 공적 영지를 밝히시고자 견성을 비유로 사용하여 이리저리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또한 반편으로 견정이라는 용어로 제2호를 상징하면서 혈량을 활용하셨다. 그러다가 끝에 와서는 방편인 견정도 만견이라고 설명하면서 진견인 견성을 직지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견정과 견성의 차이를 설명하시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마땅히 잘 생각해서 묘한 보리를 공부하는 길에서 피곤하다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고 특별히 주의를 주신 것은 비록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유수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다. 진심을 파악하려는 공부를 쉬지 말라는 뜻이다. 온갖 지식과 경험과 사유를 총동원하여 진심을 분명하게 파악하라는 부탁이다. 우리는 견성하여 성불을 하려고 부처님의 법문을 배우고 있는 불자들이다. 이 능언경이야말로 공적하고 영지한 우리의 진심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경전이다. 이 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땅히 잘 생각해서 마음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비로소 식심이 되고 그런 연후에야 달마대사의 견성이 가능하다. 진심이 어떤 것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체득할 수가 있다. 처음에 식심하려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마땅히 잘 생각하는 것만이 부처님의 노고에 보답하는 일이다. 예, 그 다음 김희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마땅히 잘 생각해서라는 공부 방법을 설명하신다. 돈교 5위문에서 말하는 첫 단계인 마음을 알려고 경전을 공부하는 식심의 단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따지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이른바 사유수에 속한다. 각자가 사유하고 분별하여 진심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설령 간화선 공부를 택하여 화두 공안을 가지고 참선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먼저 마음을 이해하는 식심의 단계를 거쳐가야만 비로소 심의식을 떠나서 참고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 예.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성품이 없으니까 몸뚱이가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하는 것이 누구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너 법신짜리다. 이렇게 탁 공부를 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 또 그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그게 바로 식심입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이거를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몸뚱이가
이 모든 모습이 일체의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으니까 4대가 공한 거예요. 4대가 공하고 그 다음에 오온이 다 공하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4대가 공하고 오온이 공해서 본래 우리의 그 공부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먼저 진심을 식심하려면 경론의 설명을 자세히 읽고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온갖 분별을 다 동원해야 한다. 잠깐만요. 이 식심, 원각 보살님, 식심이 뭐지? 허공으로서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아는 거, 식심. 안다, 식자. 이 식자는 안다는 뜻이고, 심, 마음을 아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보림소는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절대성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진짜 내, 부처자리, 이것이 심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요.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일단 진심이라는 묘명심 내지 강요능지지심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공적 영지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비로소 식심이 된 것이다. 흔히 강화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분별하지 마라라고 하거나 또 경론도 보지 마라라는 말을 상용한다. 본래 조주대사의 방아착과 분양대사의 막망상에서 나온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막망상에 망상하지 마라 이 말이죠. 망상하지 마라, 방아착하라는 거는 모든 걸 내려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런 말들은 이미 식심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공리를 요달하고서 견성하려고 무심이 되려는 공부 단계에 들어갈 적에 비로소 사용하는 경구들이다. 식심하고서 한 소식을 한 수행자가 절악하고 무의에 들어가려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공부 방법인데, 마음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도 거리낌 없이 앵무새처럼 따라서 짓거린다. 일종의 유행어인 것 같다. 분별하지 말아라고 하면 마치 참선을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부고단도 제대로 못 외우는 학생이 미리부터 미적분 계산법을 가르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과 같다. 분별하지 않고 방아착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한 줄 알아야 방아착하고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식심의 수준을 넘어간 사람이라야 비로소 방아착과 막망상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날씨가 춥다는 말은 비량이고 날씨가 차다는 말은 혈량이니, 혈량을 쓰는 사람은 분별이 없으니 도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아는 것이다. 먼저 진심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도인을 운운할 자격이 생긴다. 날씨가, 여기서 비량과 혈량이 나오는데, 날씨가 춥다라는 것은 뭐지요? 내라는 것이 들어가요. 분별이 들어가요. 내가 춥다 덥다 이렇게 한데, 날씨가 차다는 날씨 그 자체로 차다라는 겁니다. 날씨가 막 0도다 이러면 차다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내가 차다 해서 분별을 해. 그럼 춥다가 되죠. 나에게로 오죠. 그래서 차다는 혈량이 되고 춥다는 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 불교를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혈량을 진심으로 잘못 알고서 설법 중에 평상심이 바로 도다라는 말을 흔히 한다. 분별심을 쓰지 말라고 설법들을 하니까 분별하지 않는 혈량이 바로 평상심이라고 잘못 알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만약 평상시에 쓰는 혈량을 평상심이라고 잘못 이해하고서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말을 함부로 한다면 자기 공부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공부도 함께 망치는 언동이니 조심해야 한다. 평상심은 진심을 확실하게 파악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이렇게 분별 없는 현량의 주체인 육정이 바로 영지인 육성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바른 지견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불자들이 부지기수인 것이 우리 불교계의 현실이다. 네. 그러니까 육정을 육성인 줄 알고 지금 제대로 바른 지견을 갖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심을 쓰지 마라. 황생님, 분별심을 쓰지 마라. 분별심을 왜 안 씁니까? 어째야 안 씁니까? 분별이라는 것이 무엇이 분별입니까? 예. 분별이라는 것은 너와 나로 갈라지는 것이 분별이거든요. 주체와 객체가 있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모습을 가짜를 진짜로 알아요. 가짜를 진짜로 알아가지고 거기 자꾸 달라붙어. 그래서 가짜를 가짜로 알고 진짜를 진짜로 아는 거. 요렇게 돼야 분별심을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서 모습을 굴리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진짜로 내가 보는 것이 이거 물이야. 그 물을 보면 이거 물이구나. 이것이 만약에 평상심이다. 이러면 진짜 아니올시다. 어떻게? 물 보는 이전의 견성을 알아야 된다는 그거죠. 이것이 내가 지금 입처에 있어서 보는 것이네. 허공으로서의 물이라면 맞겠죠. 물을 볼 때 이게 허공으로서의 물이구나. 물과 내가 둘이 아닌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이러면 맞지. 그죠? 예. 오늘 이만하겠습니다.